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중요한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내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의 풍랑이 막 칠 수 있죠. 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동기로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중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된 치유의 키포인트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복음 안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참된 주인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탄이 제일 파고드는 부분들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또 때로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내 말이 무조건 다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라고, 내가 갱신해야 되겠다라고, 나는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이렇게 그런 진실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나에 빠진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해방받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강단 말씀처럼 내가 사실 가진 경제, 돈도 사실 내 것이 아니지요. 그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청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주인이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잘 사용하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관념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나의 자녀도 사실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지요. 내 거기 때문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준과 틀입니다. 내 기준과 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면, 그렇게 살아야만 무조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확고한 신앙 수칙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번 렘넌트 메시지처럼 차단하지 마라, 그 말의 의미를 마음속에 꼭 담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그게 이제 되어지지만은 조금 사춘기 오게 되고 또 청소년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이제 연기를 많이 합니다. 이중생활이 막 되어지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그 성화와 또 여러 가지 모습들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밖에서는 다르게 행동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면, 내 방법대로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대학부를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대학부에서 저기 이제 서울로 보낸 렘넌트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지금 받고 있는 우리 최영희 렘넌트라든지, 그 다음에 저 인하대학교에 지금 인도받고 항공우주 관련 사업 쪽으로 인도받고 있는 우리 양찬우 렘넌트, 또 경희대학교에 또 손유경 렘넌트, 다 이제 잘 인도받는 렘넌트들인데, 이제 그들이 이제 서울로 이렇게 상경할 때에 꼭 이렇게 기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포럼할 때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서 분명히 교회를 정해서 가는데 그 교회에서 꼭 목사님 메시지 잘 인도받고 그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서 그 교회의 중요한 말씀 운동의 실현자가 꼭 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제 그 섬기는 교회가 조금 약한 교회라면 네가 제일 중요한 제자가 되어라. 실제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제일 섬기고 또 학교 현장에서 제일 인도받고. 저는 사실 그런 마인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죠.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진짜 믿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렘넌트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들을 키우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을 완벽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이 마인드가 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조건 내 메시지만 들어야 된다, 내 제자다, 내 방법대로 내 미션만 따라가라, 이런 부분들이 되게 수도권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욕심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사역자가 자유롭지 못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도 어떻게 보면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축복인데 그 하고 있는 마음속의 동기를 잘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그것 인정받지 못하면 또 그만둬 버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감정 상태도 비슷해요. 내가 때로는 막 화날 때 있잖아요. 분노 일어날 때 왜 화납니까? 자세히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먹히지 않았을 때, 내 주장이 안 먹혔을 때, 또 섭섭할 때, 막 이럴 때는 화도 나기도 하고 막 열받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막 괘씸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그러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막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히 성도가 장로한테 그렇게 그런 말 할 수 있냐? 어떻게 목사한테 감히 막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꾸고 말하면 어떻게 내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이런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도 마찬가지죠. 기뻐할 때도 왜 기뻐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이루어 나갔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고 위로받고 그것 때문에 기쁘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 모든 치유 선교부 계신 모든 사명자분들은 지금 중요한 일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분들이 멋있다, 또 너무 잘하신다, 칭찬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다 돌리고요.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 영광 돌리고, 그렇죠, 제가 좀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다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내 옆에 있어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의 제1 목적이요, 나를 굉장히 속이는 것입니다. 나 중심, 나도 모르게 나 중심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뭐 섭섭하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밉다 이렇게 했을 때 전부 다 딴 사람들의 변혁을 요구하겠지만은 결국은 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 선교부 모든 분들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타인 그거 믿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좀 어떻더라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잘하는 분들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그 신뢰성이 있거든요.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색안경을 이렇게 끼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명자분들은 사람을 볼 때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사람 한 분 한 분이 그 장점과 약한 점 당연히 있죠. 약한 점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장점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부분들인데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적어도 그 사람과 좀 삶을 같이 한번 해보고 한 식사도 한번 5번 10번 해보면요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말만 듣고 같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전부 다 나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공격하는 것이 바로 납니다. 나 중심.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타인들을 수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수용하는 것, 또 상황을 수용하는 것.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바꿔야 된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 또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중심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그 앞에 늘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론에 좀 말씀을 나눌 것인데 지금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앞으로 치유 사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하시고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그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는데 정말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특별히 막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큰 산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황당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 비밀 그 말씀으로 그 현장을 재해석하고 상황을 재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정을 걸어갈 때에 홀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롭죠. 보통 사람들이 외로움 빠져 있는 시간이지만은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독립하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이 진짜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일들 성공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내 삶 속에 중요한 흐름으로 탁 갖는 독립하는 시간입니다. 또 때로는 여러 현실 문제들 앞에서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현실과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진실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응답이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또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또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첫 번째로 10가지 비밀 중에 세 번째 것인데 바로 역발상입니다. 발상을 역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언약의 여정 속에 중요한 인도를 받아 나가는데 때로는 내 뜻과 안 맞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에 이 시간이 최악의 시간표구나. 왜 나에게는 이런 시간이 왔는가? 거기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홍콩이 다시 중국으로 반환되는 그 시점이 오게 됐습니다. 많은 홍콩의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공산주의 밑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자유가 다 없어질 것이고 우리 경제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요. 그때 이제 망명을 하기 막 시작했죠, 부자들이요. 그러면서 홍콩 땅 갖고 있는 땅들을 전부 다 싼값에 다 팔았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지금 공산주의 있지만은 결국은 그 시장 경제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전체 전 세계 흐름이기 때문에 중국도 그걸 놓치지 않고 홍콩이 경제 발전했는 그것들을 좀 모태로 해가지고 홍콩을 그대로 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리커신입니다. 리커신이라는 중요한 경제인입니다. 그래서 싼 값에 막 파는 그 땅들을 얼마나 싼 값에 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다 사들였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리커신의 흐름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역발상이죠. 최악의 시간표, 최고의 응답이 있을 수 있고요, 위기 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제1의 갑부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동전의 앞면, 뒷면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발상을 역으로 하는 그 축복을 언약의 여정 속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너지입니다. 시너지라는 뜻은 잘 아시죠? 시너지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만났는데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을 시너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는 많은 만남들, 사람과의 만남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께서는 다해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많은 바다도 건너야 되고 중요한 산을 넘어야 되고 인생의 여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과 만남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언약의 사람들이 또 중요한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 시너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건과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사건이 내게 왔다면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걸어가다 보면은 좀 좋지 않은 그런 만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약의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 만남조차도 또 좋지 않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건이 있을 수 있고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의 비밀을 누릴 때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 또 이드로, 라합 이런 사람들이 만나니까 엄청난 시너지가 났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복음의 회복의 비밀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사람 만나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좋은 중심 가지고 하니까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나쁘죠? 그런데 형들 때문에 노예로 갔는데 그것이 다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노예 생활하면서 인정받고 좀 잘 살락하는데 이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유혹하는 그 여성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 보디발 아내인가 이름도 모르는 그분,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 유혹해가지고 요셉이 이제 가정총무를 얼마나 좋았겠어요. 인정받고. 그런데 감옥으로 보내는 결정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요셉이 그 형들과 그 보디발 아내와 만나지 않았다면은 그 총리의 자리에, 전 세계에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악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한다는 것이, 그 만남조차도 전부 다 시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만남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문이 막혔을 때, 문 막혔다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엄청난 전환점, 문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 쪽으로 문이 막혔는데 유럽 쪽으로 이제 문이 열린 것입니다. 마게도냐 쪽으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표에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글로 거꾸로 가지 않고요, 정방향으로 흘러갔다면 지금 우리가 유럽 모습처럼 그렇게 될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태어난 이 시간표의 복음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 선교의 흐름을 바꾸는 완전히 역발상의 시간표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요.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날마다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토대로 내 삶을 재해석하고 인도받을 때 참된 축복과 참된 치유의 비밀을 누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속에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납니다. 관건은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와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명자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내가 사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이 회복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